한 청년이 군에 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저 멀리 전방에 배치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말 사랑했던 여자친구로부터 첫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그 편지를 뜯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 내 사진 돌려보내줬으면 좋겠어.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군에 있는 몸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청년도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기 전에 소대, 중대 모든 동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여자친구 사진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 사진을 모아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 써서 함께 보냈습니다. 어떤 게 네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나. 네 것만 빼고 사진 빨리 돌려보내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이 보낸 편지, 어떤 게 네 사진이 기억이 안 나. 네 것만 빼고 빨리 줘. 1번,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2번, 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다. 저 역시 겁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잘했다. 그뿐만 아니라 고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고, 전화 드릴까? 이거 한번 해야 되나? 우리 속에 보복심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낯선 뉴질랜드에 살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조국이 되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지난 날들 10년, 20년, 30년 여기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말 아프고 미움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1번이셨을까? 예수님은 2번이셨을까? 저는 예수님을 찾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저는 겁나게 3번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둘러서 2마디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다, 꼴보기 싫어도 용서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유다, 꼴보기 싫어도 용서하라.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다, 꼴보기 싫어도 용서하라.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의 상징이에요. 대명사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47절 말씀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 그냥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12 중에 하나. We are family. 우리는 family, a member of family. 유다는 예수님 패밀리 한 사람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가 48절에 가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48절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팝니까? 48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잡아라. 군호를 짰다는 것은 계획적이다 이 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넘기는 데 있어서
우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던 주님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포옹하고 얼굴을 비비며 인사하는 이 자가 예수니까 그대들이 저를 잡아가라. 철저하게 계획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유다를 몰랐느냐? 아셨습니다. 그것은 앞에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지금 무슨 생각, 무슨 걸음으로 자기 앞에 이 새벽에 나타났는지 알고 있어요. 둘러서 이미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러면 지각 있는 사람 같으면 알아야죠. 그런데 유다가 새벽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난 인사하는 척하고 포옹하면서 얼굴을 예수님 앞에 내밉니다. 예수님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정 떨어지는 인물이죠. 정말 뻔뻔한 인물이죠. 역겨운 인물이죠.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면서 친한 척 이렇게 포옹하고 얼굴을 내밀고 인사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유다가 얼굴 내밀고 인사하라고 할 때 1번 뺨 때렸다, 2번 그래도 뽀뽀해줬다.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라니까요. 겁나게 뺨을 양쪽으로 따다 때려버리죠. 어디에 감히, 역겨운 인간 같으니, 배신자 같으니. 꼴보기 싫잖아요. 유다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예수님 신임해서 재정도 맡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임했는데도 재정 손대고 이중장부했잖아요. 예수님 모르시나요? 오늘 새벽에도 얼굴 내밀고 참 역겹다, 꼴보기 싫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친구여, 배신자, 사기꾼, 망할 놈, 그러지 않으셨어요. 친구여, 친구여. 예수님께서 너 뭐 하려고 왔는지 해라. 친구여. 이 속에 참 정오하고 죽여야 되겠다는 보복심보다는 오히려 그 가룟유다 인생이 불쌍함을 느끼는 주님의 마음을 친구여, 이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친구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인 하늘의 청소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유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유다는 아버지입니까? 말 안 듣는 딸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유다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가장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때 형들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이 팔려 애굽에 끌려가면서 뒤를 보면서 형들, 루벤 형, 시몬 형, 유다 형, 살려줘, 도와줘, 왜 이래, 살려줘 형들. 형들 돈 받아서 뒤돌아서서 돈센이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때 끌려가면서 17살 소년 요셉의 마음속에 그 형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훗날에 요셉이 출소해서 애굽이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양식 사러 자기 앞에 왔을 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거기서 끝나지 않아. 당신들이 판 자라. 요셉이 깊은 상처가 있다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맛 좀 봐라. 잘 만났어. 그게 아니고 5절은 요셉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 아마 꼴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we are 크리스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어느 한 여성이 지갑에 항상 남편의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친구들이 너는 그렇게 남편의 사진을 그렇게 늘 소지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이 남편 사진만 들여다보면 평안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나이에 너처럼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봤다. 어찌 그리 너는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냐. 한우리 교회 부인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 가정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표정을 바꾸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인간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어서 금방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야.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아내, 남편 얼마나 신물 났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꼴보기 싫었으면 그렇게 유머로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목월 시인이 있습니다. 청동파 시인 중 한 분이잖아요. 박목월 시인 모르신 분 없을 거세요. 그분이 1952년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에 중년이셨는데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H양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가정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서울대 교수라는 자리도 버리고 이 H양하고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심재방세가 쓴 시인 그들만의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후에 시인의 아내 유익순 여사이신데요, 유익순 여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제주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가 마침 한겨울 굉장히 추웠는데, 눈 내리는 한겨울 추울 날, 자기가 손수 한복을 하나 지어서 돈봉투를 들고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가니까 거기 바람난 남편하고 H양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에 자기가 만든 한복을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돈 봉투를 내놓고 쌀을 사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1번 감동이었을까요? 2번 안 감동이었을까요? 바람난 남편이지만 감동했고, H양도 철없이 따라왔지만 감동했고, 그 둘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때 헤어지는 순간에 박목월 시인이 H양에게 한 편의 시를 지어 건넸다는 시가 기러기 우로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별의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같은 여성이지만 한 여성은 남편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서 늘 씹어먹고 늘 쳐다보고 욕하고 늘 욕하고 이 인간 합니다. 같은 여성이지만은 바람난 남편이지만은 제주도까지 찾아가서 춥다고 옷을 지어가고 쌀이 없다고 돈 봉투를 놓고. 크리스찬은 1번이어야 될까 2번이어야 될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유다는 누구입니까? 친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유다는 누구입니까? 이집사입니까? 오집사입니까?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사람이 좀 깊어지면 못되게 구는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집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말고 칼 들고 설쳐도 용서하라. 한번 더 합시다. 말고 칼 들고 설쳐도 용서하라. 이번에는 좌측에 있는 두 분이 안 하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칼 들고 설쳐도 용서하라. 여러분 47절 말씀 보세요.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저승 백성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뭘 들고? 칼과 몽치. 칼을 들고, 몽치는 무엇이죠? 몽둥이입니다. 칼을 들고 몽둥이 들고 조폭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무장하고 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잡으려는 순간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자기도 칼을 뽑았습니다. 칼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5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거두거라.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다가 한 사람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귀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말고입니다. 말고. 베드로가 칼부림하면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말고가 저쪽에서 앞장서서 왔다는 얘기죠. 말고 예수님을 죽이려 왔습니다. 말고 제자들을 죽이려 왔습니다. 앞장서서 칼을 들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칼을 거두거라. 아니, 예수님 저쪽이 칼을 거두지 않지 않습니까? 저쪽 먼저 칼을 들고 왔으니 정당방위 아닙니까? 정당방위.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정당방위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정당방위죠. 그리고 상대방이 칼을 거뒀나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칼을 들고 설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야 칼을 거두거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51절 말씀 보세요. 5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종이 말고 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낫게 하시더라. 귀 떨어졌어. 그냥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귀를 갖다가 붙여주시네. 그 누구 귀인데? 자기 앞에 칼 들고 설친 사람의 귀인데 그 귀를 낫게 해주셔. 이게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왜 말고의 귀를 낫게 해줬을까? 여러분, 말고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말고 귀 한쪽 없으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성전 출입이 안 돼요. 말고 인생 끝난 거예요.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어요. 또 한 번 그럼 나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말고가 평생 70년, 80년, 90세까지 살지 모르지만 말고를 만나는 사람마다 말고씨, 당신의 귀가 왜 한쪽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말고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어. 40세, 50세, 60세, 70세가 죽기 전까지라도 선생님의 귀는 왜 하나 없습니까?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집사가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만져주신 것은 상생을 위해서. 왜 용서하시고 왜 회복시켜? 상생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여러분, 용서는 1차적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고를 용서하지 않고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면 평생 예수님 욕먹을 겁니다. 예수님 욕 안 먹겠어요? 어디를 가나 귀 문제 나오면 예수 제자가 그랬다고 예수님 욕먹고 기독교 욕먹고 하누리 교회 욕먹고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1차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상대방을 살려주는 거죠. 한소망교회 유영문 목사님이 호주에 한인교회 집회를 가셨대요. 언제적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집회하시다가 특별한 남자 지사님 한 분을 만나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인데 한국에 계실 때 독일어 동문과 교수님이셨대요. 왜 이민 왔느냐? 한국에 계실 때 어떤 분하고 싸움을 했는데 이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만 커지고 원수지간이 됐는데 어느 정도가 되느냐? 서울이라는 한복판에 함께 살다가는 둘 중에 하나 누군가 누구를 죽일 것 같아서 자기가 피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호주에 이민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서울 하늘을 벗어나서 호주에서 사시는데 몸이 파리하게 말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책에 의하면은 새꼬쟁이처럼 젓가락처럼 말라가고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이 됐는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그 호주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저 집사님은 성격 파괴자처럼 교인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교인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어디 가서 만나든지 그 교수님하고 관계를 가지면 다들 상처받는, 심지어는 목사님, 교역자들까지도 상처를 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 온 거냐? 마음의 한,
응어리, 원망, 미움, 이거 풀지 않으니까 자신이 죽어가는 거죠. 자신이 죽어가요. 여러분, 한과 원망과 미움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 둘 번째 치고 내가 죽어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그럼 용서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35살 된 젊은 목사님, 취미가 사냥이랍니다. 어느 날 사냥 갔다가 노루 한 마리를 발견하고 조준해서 쐈는데 노루가 총에 맞고 쓰러졌어요. 기분 좋아서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노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살인자가 된 거죠. 살인자가 됐어요. 확인하는 순간 내 인생 끝났다. 목회도 끝났고 다 끝났다. 언론과 교회에서는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냥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사냥이나 좋아하고 목사가 사람을 죽이다니 우리가 살인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 사임서 제출을 요구하고 목사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에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젊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는 저 목사님을 우리가 내보낸다면 미국의 어느 교회가 저 목사님을 받아주겠습니까? 35살의 젊은 목사님, 목회 인생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조금만 더 크게 하셔도 누가 안 잡아갑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거기 막 목사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인자의 설교를 듣냐고 이러던 분들이 잠잠해지고, 35살 젊은 목사가 한 번 실수했는데 살인자로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갈 것 없겠다는 긍휼의 마음을 교인들에게 주셔서 있게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냐면 용서. 나는 용서다. 용서받았다. 용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설교 주제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용서.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주님의 용서를 설교할 때마다 그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설교로 온 교인들이 눈물 바다가 되고, 그때부터 그냥 설교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평생 은퇴할 때까지 거기 설교하셨어요. 그분의 이미지 사진을 가져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크리스웰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하셨고, 뿐만 아니라 총회장도 하시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퇴할 때까지 쉬운 4권 54권의 주옥 같은 저술들을 만들어내신 위대한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무엇이 그랬을까요? 용서입니다. 용서하니까 교회도 살고 목사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김집사도 살고 이 집사도 살고. 용서는 다 살판나게 합니다. 용서입니다. 용서는 말고도 살게 하고
용서는 베드로도 살게 하고 용서는 다 살게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신 하늘의 교회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진지하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의 말고는 누구입니까? 누나, 며느리, 시어머니, 학교 친구, 동료? 우리나라 특별히 부산에는 며느리들이 시장을 안 갑니다. 마켓에 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시자 들어가서 안 갑니다. 시어머니 시자. 그래서 시자는 다 싫어합니다. 마켓까지 시장은 안 갑니다. 마켓 가서도 시금치는 절대 안 삽니다. 시자 들어가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인생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칼 들고 설치는, 여러분을 찌른 여러분의 말고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군대 간 청년의 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설교를 마무리하며 질문합니다. 청년이 보낸 편지 내용 혹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시 합니다. 어떤 게 네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것만 빼고 다른 사진은 빨리 돌려보내줘. 자, 다시 질문합니다. 1번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2번 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진정한 속마음의 답을 여러분이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나는 1.5번이야. 여기 한 아동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동의 사진을 보십시오. 이 아동의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림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총탄, 포탄이 오갑니다. 싸움, 전쟁,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싸움, 다툼, 전쟁은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소년은 어린들의, 부모들의 싸움, 전쟁, 다툼 때문에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다투십니까? 김 집사, 이 집사가 다투십니까? 김 집사, 이 집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툼, 싸움, 분쟁, 전쟁 그쳐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한인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하늘의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마무리하며 묻습니다. 여러분의 유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말고는 누구입니까? 저는 제 한 편의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유다와 여러분의 말고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부임한 교회 20년 동안 3,000번 설교했습니다. 제 설교에 3,000번 설교를 듣고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의 소신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제 설교 한 편을 듣고 말고와 유다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다만 제 설교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한편의 설교를 듣고도 말고와 유다를 용서할 수 있다 하는 작은 소망 때문입니다. 유다 꼴보기 싫어도 용서하십시다. 말고 칼 들고 설쳐도 용서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저를 여기 보내시고 여러분들 바쁜 일정 가운데 여기 나오게 하시고 만남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말고와 유다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한번 주신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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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